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문제가 어떤 문제를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 여러분 12제자가 똑같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한 장소엔 세 제자만 데려가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랬고, 오늘 본문 앞에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이 세 제자, 그러니까 특별히 수제자라고 불러요. 수제자. 예수님이 수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나머지 제자들이, 그러니까 9명이죠. 이 제자는 뭐라고 부를까? 돌 제자라고 합시다. 수제자가 빠져나간 돌 제자들이 있는데, 어떤 아들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이 제자들을 찾아온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들, 우리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발작을 일으키면 막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막, 아이고 불쌍해서 못 보겠습니다. 좀 고쳐주이소. 사정을 하는. 그렇지 않아도 이 9제자, 이 돌제자들이 예수님이 세 제자만 예뻐해서 그렇지 않아도 마음도 꿀꿀하고 그랬는데, 야, 찬스가 왔다. 나도 이번에 이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수제자 무리에 편입돼야겠다. 그리고 의욕을 가지고 이제 시도를 한 거죠. 아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했는데 안 나가는 거야. 안 나가는 거야. 왜 안 나가지? 한국의 조용기 목사님 보니까 쌍시옷 발음을 세게 하더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안 나가는 거야. 안 나가는 거야. 제발 좀 나가주시죠. 사정도 해보고 막. 그러니 그 옆에서 보던 사람들이 아이고 쟤네들 지금 뭐하냐? 여러분 얼마나 망신이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침 산에서 이제 내려오셨어요. 왜들 이렇게 소란이냐?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자초지종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선생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셔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수많은 의사 쫓아다녔지만 되는 일 없었어요. 우상 이 우상 저 우상 찾아다녀봤지만 해결이 안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까지도 실망하고 보니까 예수님도 100%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 수 있을란가 잘 모르겠지만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조금의 의심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한번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향해서 명하시니 귀신이 떠나가고 건강한 모습이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믿음이 기적을 낳습니다. 믿음이 있는 시간에, 믿음이 있는 장소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정말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진짜 한심해요. 여기서 긴 얘기 안 할게요. 맨날 졸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모른다고 전부 다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가고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 때문에 나무라지 한 번도 나무란 적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저주하며 맹세하며 배반했지만 우리 부활절에 봤잖아요. 주님 그 베드로 또 찾아가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예수님이 야단 안 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뭘 가지고 야단 쳤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혹독하게 야단치는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한 가지. 믿음 없는 모습. 오늘 본문 위에 19절 보세요. 19절 말씀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게 지금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너희를 대해서 얼마나 더 참아야겠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직 한 가지, 믿음 없음을 야단치시고, 그리고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칭찬도 오직 한 가지예요. 보면 믿음을 보고, 오호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늘 네 믿음이 크다 하고 칭찬하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말로 할 때 좀 믿으세요. 응? 믿음. 정말로 복된 삶을 살기 원하면 진짜 믿으세요.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좋은 날이 오지 않습니다. 믿어야 옵니다. 재미교포 2세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김동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강원도 춘천 출신이에요. 이분이 강원도를 무척 사랑해서 강원중학교를 졸업하고 춘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강원대학교에 이제 진학을 하려고 원서를 냈어요. 이분은 강원도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강원도가 이분을 거절하는 거야. 강원대에서 오지 말래. 그러니까 떨어졌다 그 말이요. 떨어졌어. 이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얼마나 복음의 열정이 근데 뜨거웠는지 교과서는 다 빼놓고 가방에다가 전도지, 사형리라고 전도지 아세요? 그거 잔뜩 넣고 다니면서 전도했대. 고등학교 시절 동안에 300명을 전도했대요. 3명도 못하는 분들이 놀래지도 않아 이쪽은. 300명을 그럴래니 쉬는 시간에만 전도해가지고는 300명을 전도할 수가 없어서 수업 시간에도 전도했대요. 꾹꾹 찌르면서. 그러다가 전도하다가 이게 애가 영접을 안 하는 거야. 안 받아들이니까 순간적으로 수업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는 야 하고 소리를 뻑 질렀더니 선생님이 딱 보고 어떤 놈이야 그러는 거야. 근데 이분이 워낙 성령 충만한 시절이라서 누구야? 선생님이 그러는데 오 주님 그랬대요. 그랬더니 또 애들이 막 전부 다 웃고 막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강원대에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실수하시는 겁니다. 볼멘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분이 그 합격자 발표 나기 전에 이미 수능 시험 보고 20일 동안을 여러분 강원도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아세요? 수도원이 있습니다. 거기 수도원 들어가서 20일을 금식기도 했었대요. 금식기도. 그러면 20일을 금식기도 할 정도면 나 같으면 합격시켜 주겠어. 근데 하나님이 그때 기도를 하는데 사흘째 되는 날 마음에 확신이 들더래. 떨어졌다. 분명히 확실히 떨어졌다. 확실히. 왜냐하면 왜 그런 확신이 들었냐면 자는데 꿈을 꾸는데 계속 떨어지더래. 막 계속 막 떨어지더라. 그때 그 사랑의 배신감. 주님 이럴 수 없습니다. 주님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세요. 주님은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을 설득하는 거야. 주님 지금이라도 태도를 바꾸십시오. 주님을 막 격려하면서 바꾸세요. 막. 그런데도 응답이 없어. 근데 너무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강원대 가려는 게 아니고 강원대의 복음화를 위해서 가려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막 볼멘 소리 하다가 그러다가 좋은 질문을 그래도 던졌대요. 좋은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 배워 나오셔요. 좋은 질문이 뭐였냐면 주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마음에 응답을 주시는데 너 강원대 가지 말고 서울대 가라. 응답해 오시대요. 서울대 가라. 주님, 농담도. 주님 워낙 오래전에 사셔가지고 지금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수능을 안 봐보셔가지고 지금 주님이 지금 잘 모르셔서 그런 소리 하십니다. 대학이 똑같은 대학이 아닙니다. 급이 다릅니다. 강원대와 서울대는 아주 급이 다릅니다. 주님 태도를 바꾸세요. 지금이라도 이제 그러고는 근데 기도할수록 주님이 마음에 그러시더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명문대학 가는 것을 네가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러면 주님 명문대학은요 신앙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공부해야 가는 거예요. 공부. understand? 공부해야 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셔서 알겠습니다. 주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했대요. 발표하는데 역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아이고 막 어떡하냐. 그러니까 교회 좀 작작 다니라고 그랬잖아. 막 엄마가 막 똑같은 대사로 2시간을 뭐라고 그래. 2시간을.
그래서 말을 안 해내다가 하도 엄마가 계속 그래서 참고 참다가 말씀을 드렸대요. 어머니, 사실은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보고 서울대 가랍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 배고프냐? 그러더니 밥 차려오시더래. 밥 차려오시더래. 근데 이분이 그 이듬해 서울대 합격했게요, 못했게요? 했으니까 내가 이 말하지. 서울대 합격을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강원대와 서울대는 믿음 한 장 차이다. 진짜요, 진짜. 여러분. 작년에 제가 조카 얘기했었는데 우리 형 아들이 서울대 의대 합격했어. 서울대 의대. 근데 얘가 충남대 떨어지고 서울 의대 합격했어. 같은 애. 여러분, 걔 믿음 진짜 좋은 애야. 믿음 좋은 애. 여러분, 이분이 이제 졸업하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목사가 됐는데 김동환 목사님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첫째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둘째,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믿으세요. 하나님은 역전 드라마를 즐겨 하십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세가 난지 석 달 만에 그 갈대 상자에 띄어서 그 엄마 요게벳이 이렇게 나일강에 띄어 보내잖아요. 막 앞뒤 다 빼고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부모가 자식 버린 거잖아요. 솔직히 자기네 죽을까봐, 다른 형제 죽을까봐 버려받았다고. 근데 그 결과로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게 되고 민족 최고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역전 드라마를 즐겨하셔.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가 된 얘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도 역전 드라마를 지금 집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곧 올 겁니다. 근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그게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는 거예요. 믿느냐. 여러분 믿으세요. 그 다윗이 목동 출신이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 다윗의 노래가 그렇게 해요. 시편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러분 부모님이 버린 그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이 되거든요. 그 다윗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여러분이 즐겨 암송하는 시편 23편 6절 말씀 봅시다. 6절 시작. 아멘. 다윗에게 확실한 믿음은 뭐냐면, 내 평생에 그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여러분, 따르리니, 미래형이잖아. 미래형. 그렇게 될 거다고 믿었고, 그리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이 믿음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게 결단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 내가 너무 힘겹고 어렵게 살아왔지만 오늘 상황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야. 우리 부부가 지금 이혼 위기, 오늘까지 정말 말할 수 없는 갈등과 아픔을 겪었지만 오늘 우리 부부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사업이 부도 직전이지만 주님, 오늘 내 사업에 전환점이 마련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우리 아들 오늘 정신 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기대감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하여서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게 그냥 생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이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왜 그 귀신 못 쫓아냈습니까? 그 9 제자가 물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29절 말씀 같이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믿음 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능력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평생 다녀도 당신 기도 안 하니까 그 믿음 못 갖고 그 능력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 아시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 당시 천주교 교황의 권세는 로마 황제보다 더 높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천주교 교황과 혈혈단신 맞서서 싸웠던 사람이 마틴 루터야. 근데 그 마틴 루터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래요. 내가 아침에 2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에게 지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흔히. 오늘 너무 바빠. 그래서 기도할 시간도 없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마틴 루터는 반대로 얘기했어요. 오늘 너무 처리해야 할 일이 많다. 그래서 2시간 이상 기도해야만 한다. 잘 들어보세요. 누구 말이 맞아요? 너무 해야 할 일이 많아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럼 기도 안 하면 내 힘으로 감당 못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니까 너무 할 일이 많고 너무 큰 싸움을 싸워야 하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2시간 이상 기도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마틴 루터가 정말 중세를 시대를 마감하고 근세 사회를 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믿음이 있었다고 오늘도 믿음 그대로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기도할 때에 믿음도 키워지고 능력도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 여러분 휴대폰 배터리는 좀 소모되면 또 열심히 충전하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 기름 떨어지면 전부 다 충전소 주유소 가가지고 다 또 주유하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도 기도를 통해서 충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래서 굳건한 믿음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첫째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여러분 태도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믿음에 관한 얘기 본문 맞아요. 그런데 아울러서 분명히 틀림없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보면 삶의 태도에 관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해봐야 안 되네. 제자들 찾아와봐야 안 되네 하고 그냥 갔으면 끝나요. 근데 예수님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막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사실상 책망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 믿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아주 적극적인 모습이잖아요.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기적을 받아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참 속상하고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서 왜 저분은 저렇게 부정적일까? 사고가 부정적이고 언어가 부정적이고 늘 보면 안 되는 면만 생각하고 안 되는 것만 바라보고 안 되는 쪽만 얘기하고. 어떤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떤 어머니가 딸이 교수야, 교수. 교수 딸을 전도를 한 거예요. 교회로 제가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딸이 뭔가 뾰루통해 있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그래서 너 왜 그러냐? 엄마가 이렇게 물었어. 엄마, 나보고 다시는 교회 가자는 소리 하지 마. 왜 그러는데? 밥 먹는데 옆에 앉은 테이블에 앉은 여자들이 막 누구 막 험담하는 소리 막 하고 있었다는 거야. 김 집사가 하는 얘기 들었나 봐. 막 씹는 소리 막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 이제
또 나오는데 그 남성교회실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남성교회실이라고 붙어 있는데 막 거기서 싸우는지 막 고함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고함 소리가. 그러니까 나보고 교회가 이런데야? 나 다시는 교회 가자고 하지 마. 그러더래요, 딸이. 근데 그때 엄마가 예전에 보지 못한 아주 근엄한 표정으로 딸을 야단을 쳤답니다. 야, 나는 일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늘 좋은 것만 보고 다녔는데 너는 어쩌다 처음 교회를 나와가지고 고작 본다는 것이, 고작 들은 것이 그거냐. 일평생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좋은 모습만 보고 좋은 소리만 들었고 다녔는데 너는 어떻게 한 번 와가지고 그렇게 못된 것만 보고 못된 소리만 듣고 왔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장미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데 꽃이 참 예쁘다 이렇게 칭찬해 줄 수 있는데 그걸 구대어 뒤집어 꺾으면서 아이고 장미에도 가시가 있네 뭐 이러고 있으면 너는 어떤 사람이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보는 것이 미래예요. 보는 것이. 믿음으로 보면 믿음대로 되고요. 긍정적인 면을 보면 긍정적인 삶이 열려집니다. 사람은 보는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MTB 산악자전거 탈 때 여러분 산악자전거 그 이론 보셔요? 또 배워보셨어요? 눈이 가는 곳으로 자전거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악자전거 막 벼랑을 이렇게 막 다닐 때에 벼랑에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벼랑 쳐다보면 벼랑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시선은 늘 갈 방향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갈 곳을 봐야 되는 거예요. 갈 곳을. 이게 늘 사람 인생은 보는 대로 열리게 돼 있어요. 바라보는 곳으로 가지 않는 사람은 오직 호만천편에서 뒤로 걸어다니는 아줌마만 있어요. 아줌마. 뒤로 걸어다니는 이 아줌마들은 보는 데랑 반대로 다니는 삐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외의 모든 인생은 보는 대로 살아가게 돼. 보는 대로 살아. 여러분 눈에는 늘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는 늘 좋은 소리만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술은 늘 좋은 말만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신명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마음 머릿속의 생각은 늘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이놈이 알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통제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엉뚱한 대로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으로 흐르고 우리의 눈이 부정적인 걸 보고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으로 흐르면 우리의 삶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걸 알아서 우리 마음을 늘 흐트러 놓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해.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악한 사단이 주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 읽어보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 그 책에 이런 얘기를 해요. 희망찬 말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어떤 말?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은 멋진 날이 될 거야.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시니까 오늘 정말 기대가 넘치는구만. 좋은 날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늘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로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성도로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행해서서 믿는 대로 되는 믿음대로 되는 그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